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닮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빚어져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있는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벌써 2021년이 6월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느새 2021년에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반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6월 달이구나 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새삼스럽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또 6개월도 계속해서 우리 표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또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2021년도의 반에 해당이 되지만 또 교회로는 선교의 달입니다. 또 호국과 보훈의 달로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혹은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켜져 왔던 그 희생을 치렀던 어떤 그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나라, 우리 교회에서는 또 다른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충성하고 또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드림으로써 또 각자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충성을 다한 분들을, 목회자분들을, 선교사분들을 또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적은 사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다녀온 이후로 당연히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교회 행사로 9월에 이제 미션 컨퍼런스라고 이제 선교사 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격려도 받으시면서 각자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다시 우리 힘을 모아서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귀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었는데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또 그곳의 문화와 또 그 사람들을 그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서 참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겠지만 어떻게 가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심지어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대회였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각 간증들이 어찌나 복이 되던지 정말 그 함께 들은 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졌었고, 그 선교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으로 성도님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든 그 선교의 의미를 다시금 깨우치니까 그 다시 한번 그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면서, 아 정말 이 세계 선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소통이 되고 나눠지고 비춰지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분들이 많은 이제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 근데 그분들이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낯선 땅에서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들이 나아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간에서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즉 순종함으로써 그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도구가 순종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느 곳이든 이 한국 우리에게 익숙한 땅이든 혹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땅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사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들을 또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그분은 참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도 되면서, 하지만 이 선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과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이 순종으로 이제 비춰지니까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목사님, 표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다시금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누가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좀 친숙하고 아시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다 들어보셨죠? 네.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고 또 나는 선교사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익숙한 직장에 가서 혹은 제 동네 이웃분들에게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그리스도인은 그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이죠. 나는 선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정말 이 해외를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는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또 이 성공하는 열쇠가 순종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내 선교사로서 이 국내 선교지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우리 삶이 이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안에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안에 두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 즉 십자가의 순종, 즉 자신을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두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었습니다. 아니, 순종도 이 믿음을 기반하여 나오는 행동이 순종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절대적인 기준은 이 불순종과 순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됩니다. 네, 모든 인류에게 불순종과 순종의 기준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그가 어떤 삶을 사고 그의 가치관이 어떻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든 그의 철학이 어떠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그 사람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로 아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이 날카로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어떤 질서와 이 사회 속에서 또 권위에 순종하도록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도 할 수 있고 또 국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군대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상사에게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순종의 범위와 어떤 범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만약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범위, 순종의 범위 안에서 만약 우리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 말씀이 부딪힌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말씀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확한 예로 우리가 정부가 주는 그런 방역 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에 아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정부의 방역을 지침을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방역을 최대한 지키되 우리가 또 우리 말씀에 나온 이 최종 권위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또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린 이 예배에 명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동성애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언급하면은 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벌을 주겠다 한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증한 것이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너무 그 날선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언제든지 깨어 있고 담대하되 또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밸런스 맞게.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말씀 읽는 삶이 과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아침에 내가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혹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읽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읽는 우리의 마음은 나의 생활 지침서, 나의 생활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활의 지침서로서 내가 이것을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삶은 왜 소중한가? 순종의 삶이 그럼 과연 왜 그렇게 소중한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안에 이 순종의 소중함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순종, 즉 명확한 분명한 이 말씀에 근거한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삶을 살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요.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혹은 주저가 되거나 혹은 어려운 이유는 누구에나 공통적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아니면 어디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불확실한 어떤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치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모습도 또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아예 불순종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제가 표수아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부분적인 순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합리화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일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으로 돼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세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교 헌금을 하니까 나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교회의 사명, 내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그것을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옳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앞서서 내가 뭘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럼 내가 주일 오전만 참여하고 오후는 내가 한번 참여했으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모이기를 우리가 힘쓰라 하셨고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면 더 그러할수록 우리는 이 모임을 습관과 같이 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에겐 좋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사이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쁠 수가 있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사이를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 있죠?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두 사이를 아주 매우 잘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 아실 것 같지만 이 말씀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 대언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 선물을 드려야지만이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떤 승패를 알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사무엘이 오진 않습니다. 13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울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죠.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니까 또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헌물을 자기 스스로 드리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 13장 말씀을 보시면 곧 바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헌물을 다 드리자마자 곧바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왕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그것이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후에 이제 2장, 14장 그리고 15장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멸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모든 것을 취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 멸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가장 헌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들, 값진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는 흠 많고 나쁜 것들을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남겨놓았는데도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계속 말하죠.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두 당신의 하나님께 스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허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하게 다 22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맛을 쬐어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나오죠. 순종이냐 제사이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이냐 제사이냐. 저는 사울 왕의 마음과 생각이 결코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왕으로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사울은 그것이 더 좋은 생각으로 여길 수 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순종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의 무거움과 말씀의 엄중함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66권 심지어 보존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이 무거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 과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불편한 것은 피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말렉에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좋은 것들을 모조리 진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아말렉의 어린 양을 헌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곡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이 성전에 불을 넣습니다. 불타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일부의 헌물을 두고 이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이 굉장히 우리 앞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나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몇천 년 동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로 완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무겁게 하시려고 이 말씀과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 아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더 우리가 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거죠. 생활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말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복됐는데 함께 너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말씀 8절에 순종이 왜 소중한가? 이렇게 무거울 것 같지만 순종이 왜 수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순종했으면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절까지인데요. 30장 말씀을 다 보시면 좋지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음성에 순종하면요,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너가 잘되게 하시리라. 다만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않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것들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말씀에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이 너무 보기 됩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심히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 14절 9절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이 가까이 있는 이 성경이 심지어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무엇을 성장시키는가?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성공하는 선교의 비밀을 통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너무나도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같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순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해줍니다. 순종은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이죠. 비밀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줍니다. 순종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나 개인적으로도 있지만은 이 순종이 놀라운 이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제 인생이 살아오게 된 이유도 있지만 불순종한 것도 참 많았지만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 삶을 다시 제가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순종에서 제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제 삶이 좋아진 게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2013년도 여름 캠프 때 저에게 소명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날부터 초청의 시간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날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캠프에 갔다 오면 나는 다시 편안해질 거야. 근데 이 무거움을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걸 내가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날도 못 나갔습니다. 세 번째 날도 못 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 세 번째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죠. 세 번째 날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정말 이틀 동안 괴로웠던 나의 마음이 이것이 분명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눈을 감고 이제 이재범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은 무거운데 나가고는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용기에 실눈을 살짝 떴는데 그 익숙한 뒷모습이 한 명이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김광원 형제님이었습니다. 근데 김광원 형제님이 아주 손살같이 이렇게 나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서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이 평안함과 인생의 방향이 확고해진다는 그 순간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제 순종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을 제가 보았고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하나님께 또 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교에 간 이유도 또 있습니다. 한 변화된 뜨거운 형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한 형제님의 그 순종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제 인생에 저희 부모님의 집에서 혹은 밖에서 순종하시는 모습,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순종함의 모습들이 내 삶에 영향을 비추면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순종은 무엇을 성장시키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또 6월 둘째 주 저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지만 순종이 왜 무엇을 성장시키고 왜 다른 사람들도 순종시켜주나 아주 너무 좋은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표이사 선교사님이시죠. 캔사스에서 시작된 그 한 분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19개의 교회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19개의 교회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신학교가 나오고 신학교에서 주님의 종들이 배출이 되는데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지죠. 또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죠.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내집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이 교회의 사역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사람을 제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표사 선교사님도 인간이시지만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종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죄로 인도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막대한 또 엄중한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무게감이 있죠. 권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셨죠. 나의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각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욱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선교의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